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목사님 새해 벽두부터 웬 전도서를 읽는가? 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죠? 전도서의 큰 주제가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1장 2절에 나오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다는 걸 강조했으면 헛되다는 걸 5번 얘기하면서 솔로몬 왕이 누렸던 모든 영광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시작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가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우리 교우들께서는 목사님 갑자기 새벽부터 허무하다는 얘기를 하실래나 왜 그러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새해 신년에는 겪어왔잖아요. 목사님들이 신년 예배 때는 희망에 찬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본문을 선택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신년 설교이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만 희망차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용맹스럽게 나갈 수 있는 본문을 선택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늘 경험해온 게 있잖아요. 송구영 신예배, 신년 예배 드리면서 그런 희망찬 메시지 많이 들었지만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이 송구영신 새해 첫 해, 그래서 저 바다로 일출 보러 가면서 새 마음으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늘 결과는 어땠었죠? 그렇게 희망으로 시작한 새해 첫 시간이 결말에 가서까지 희망의 결과를 낳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작년 올해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연말 연시 분위기가 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이 가고 연초가 오는지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 주변의 모든 분위기들도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아요.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작년만 해도 코로나가 이제 뭔가 종식될 줄 알고 그래도 한번 희망을 가져보자라고 하면서 새해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1년 지난 지금 다시 새해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와 고투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전 세계로 오는 여러 가지 어둠의 그림자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정치적인 어려움들 이런 게 휩싸이면서 미래는 더 불투명하고 우리 마음들은 눌리는 가운데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 희망을 가져봅시다 라는 얘기 자체를 언론에서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전에 엄청 많이 하더니.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별걸 알고 있듯이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더더욱 눌리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실제로 희망의 결과를 가질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며 역설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올 2022년 한 해가 희망을 가지고 또 나중에 12월 달 가서 그 희망찬 결과를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만이 2022년 한 해도 능력 있게 힘 있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역설의 진리입니다. 너가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느냐? 너는 썩어야 된다. 너가 영광을 얻고자 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결혼할 때 행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결혼하면 불행해진다. 오히려 내가 죽어서 불행해지는 것 같은 과정을 겪을 때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가질 때 행복해진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역설의 진리예요. 이 세상의 진리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설의 진리예요.
허무한 걸 제대로 깨달아 이 세상이 허탄하다는 걸 제대로 깨달아야지 오히려 여호와의 빛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내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신년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오프라인으로 이 송구영신 행사들 안 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신년 동서곡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인지 12시 그 자정 될 때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뭐 9, 뭐 A서부터 해가지고 5, 4, 3, 2, 1 박수 치면서 막 불꽃 터뜨리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영상을 한번 봤어요. 뉴스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 새해 맞이를 하면서 환호하고 희망을 가지고 막 그 카운트다운하고 막 기뻐했던 그 자리에 몇 시간 뒤에 그 자리를 보니까 온갖 쓰레기 더미에 엉망진창이에요. 그걸 이제 기자가 촬영을 한 게 이제 그 영상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뭘 생각했냐. 아, 이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다. 사실은 사람들이 그 전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 그날이 그날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가 뭔가 새 것을 바라고 새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 다 보면은 그게 그거다 그 얘기예요. 새로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오늘 읽은 9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이제 허무하다는 것을 시작해가지고 이 솔로몬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특히 읽은 부분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새 것을 추구하고 새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곳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딱 보면은 그것이 새 것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렇다 그 얘기예요. 일단은 그렇게 카운트 다운을 하고 신년 행사를 딱 하면 얼마나 우리 가슴이 그런데 가면은 막 기쁘고 즐겁고 벅차고 그렇잖아요. 불꽃놀이 막 터지고. 그런데 지나고 나간 자리에 그 쓰레기들, 그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된 또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인간이 가진 그 희망이라는 거, 새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뒷면, 후에는 결과는 어떤 것이 오느냐. 말할 수 없는 처참함과 비참함이 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런 영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나온 건 아니었고 3년 전인가 4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도 늘 그렇잖아요. 이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나마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사실 그날이 그날인데 달력이라는 걸, 율력이라는 걸 만들어서 12월 31일 끝, 1월 1일 시작. 그래서 마지막과 시작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인류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부여함으로써 희망을 가져보자 라고 했는데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은 희망을 갖지 못했어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새해 가졌던 모든 결심들은 작심삼일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일출 보러 갔을 때는 새해를 맞이한 것 같았는데 일출 보고 오면서 밀리는 차 안에서 서로 싸우고 짜증나고 그게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새해 전혀 새 것이 아니었구나.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구나. 이게 우리를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거, 좋은 거. 새롭다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다 추구하지만 그 새롭다고 하는 걸, 좋다고 하는 거를 내가 딱 얻는 그 순간, 취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바로 헌거가 돼요. 헌거가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파트를, 좋은 아파트를, 평수를 넓혀서 그렇게 가보십시오. 처음엔 좋죠. 새 것이에요. 그러나 얼마 지나면 새 게 아니에요. 헝거가 돼요.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결혼하면 엄청나게 세울 것 같아요. 5, 6년, 10년 지나가 봐요. 다 헝거가 돼요. 사람들은 또 새로운 여자, 새로운 남자가 혹시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걸 찾고 싶어요. 아무리 명품 가방 좋은 걸 사보세요.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명품 가방, 명품 뭐 많죠.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이런 거 다 사면 사서 몇 번 신고 사용하는 그 순간 헌거가 돼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이 글을 쓴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돈이 없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야, 돈 별거 아니다. 뭐 이러면은 돈도 없는 게 꼴값도 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누가 들으면은. 근데 돈만은 뭐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이 야,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가져봤어도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야,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다 헝거가 된다. 새로운 마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떤 왕이죠? 이 사람은 부귀영화. 어떤 고대 왕들보다도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1000명까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요. 야, 여자들 1000명들 거리고 어떻게 살아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지혜까지. 모든 열방의 왕들이 저 시바의 이디오피아에 있던 시바의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올 정도로 지혜도 뛰어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는 모든 걸 다 갖춘 거예요. 보통은 권력을 가지고 존경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존경도 받고 지혜도 없고 모든. 이 솔로몬 왕이 인생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새 것이 하나도 없더라. 목 가져서 야, 내가 이 여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여자를 취해서 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룻밤 자고 나면 헝거가 돼요. 말이 좀 표현이 좀 네,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 외국에서 많은 사신들이 엄청나게 좋은 이 예물들을 가지고 와요. 팔레스타인 땅에선 구경도 못하던 것들, 그걸 받는 그 순간, 선물을 받는 그 순간, 새 거였었어요. 근데 그 새 것을 가지고 며칠 하룻밤 지나서 그걸 보다 보면은 금방 헝거돼요. 이제 이런 걸 워낙 못 가져본 사람들은 그 헝거가 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우리 같은 사람이 진짜 너무 놀라운 거 받으면 뭐 한 달, 1년은 가요. 근데 맨날 그런 거 있던 사람들이 받으면은 하루도 안 가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행을 평상시에 잘 못 다니기 때문에 야, 해외여행에다 한번 가면 엄청나게 들뜨고 또 여행 갔다 와서 그 기쁜 마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요. 근데 여행을 매일 다니는 아주 주로 직장이 아니라 부동산 소득을 많아가지고 매일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인사이팅한 여행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여행할 때 기쁨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신앙을 떠나서라도 해 아래에 있는, 여기 솔로몬이 뭐라고 했죠?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라는 게 뭐죠?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 이 땅에는 히브리식 사고 표현은 이 땅. 우리가 살아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땅에는 새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실증을 내잖아요. 아무리 좋은 경치를 봐봐요. 금방 실증을 내요.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봐요. 뭐 아무리 맛있는 것도 일주일 이상 먹으면 막 성질 낸다면서요. 저는 안 그래요. 제가 어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달 내내 어묵만 먹어도 좋아해요. 보통은 그래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러니까 새거 우리가 금방 실증을 내고 지루해하고 이런 것 자체가 다 뭐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솔로몬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이 솔로몬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 고백 속에서 나와야 돼요. 해 아래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건 어느 것 하나도 새 것이 없다.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마음 밑바닥 근본 그 본질 속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불투명한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진리를 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해 아래 분명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 솔로몬이 새 것이 아니라고 한 그것들 자꾸만 새 것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이게 돈뿐입니까? 우리 사람은 건강한 걸 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남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새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보세요. 건강도 질병에 걸렸던 사람의 건강에 찾으면은 그 건강이 귀한 줄 알지만 매일 건강했던 사람들은 건강한 줄 몰라요. 남한테 늘 칭찬받고 존경받고 하는 사람은 그게 행복인지 몰라요. 맨날 업신여기고 막 천히 여기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칭찬 한번 받고 존중을 받으면 너무 기분 좋아하지. 매일 그런 사람 그게 없어요. 이게 인간은 그래서 뭐냐? 은혜의 지속성이 없어요. 뭐 아무리 좋은 것도 지속이 되면은 무덤덤해져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어낸 얘기이긴 하지만 어떤 호떡 파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예, 일찍 남편을 여의고 어린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호떡 장사를 했어요. 그 사정을 알게 된 이 동네 어느 신사분이 매일 퇴근할 때마다 100원짜리 호떡을 하나씩 맨날 샀고 호떡은 안 갖고 가고 100원짜리만 놓고 갔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그래서 이 여자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이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장사를 하고 이 신사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퇴근할 때마다 퇴근 안 할 때는 주일날은 일부러라도 와가지고 100원짜리 놓고 호떡 사 먹고 호떡을 안 갖고 이렇게 가고 그랬대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이분이 똑같이 100원을 놓고 딱 가는 이제 뒤돌아서 가는데 이 호떡 아줌마 막 달려서 오더래요. 선생님.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야, 이분이 오랜만에 감사하다는 말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딱 뒤돌아봤는데 그 순간 이 아줌마가 선생님, 호떡이 200원 올랐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원래 100원만 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였었어요. 근데 그 100원 주는 것도 1년 지나다 보니까 무감각해져. 그 100원으로 이제 안 차요, 그 은혜가. 200원씩 받아야 돼.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심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그래서 새 것이 있을 수 없다고 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자 올 한 해 동안에 추구하는 새 것이 있어요. 근데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지금 새해에서 이 2022년 새해에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새 것, 이건 다 헛것이다.
라는 마음을 일단 가지셔야 돼요. 이게 안 가지면 계속 마음에 눌리고 살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대로, 야, 우리가 이 신년 이 벽두에 너희들은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여호와의 오른팔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요. 아멘.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죠? 내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이 한 해를 형통하게 해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멘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왜냐? 그게 다 새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응답해 주실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새 것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면은 우리 1년 한 해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는 거, 안개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혀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안개가 가렸다는 거,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전제에 깔린 게 다 뭐냐? 어떤 새 것을 찾기 위한, 막 새 것을 찾고 싶은데 그게 불확실하고 그게 불분명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찾으러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불분명할 것도 없고 불확실할 것도 없어요. 그 마음부터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가져야지 일단은 올 한 해가 형통한 한 해가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걸 알고 나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해 위에가 새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해 위에는 성경에서 말하길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것을 쫓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위의 것을 찾자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은 땅에 있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 그게 그거, 그날이 그날이라는 걸 알고 위의 것을 찾습니다. 첫 번째 위의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묵상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치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첫 번째 본질적인 목표가 뭐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이루어진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때 지옥, 천국,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기에 매몰되지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는 이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승사자가 지옥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막 죽기 직전에 사람들 막 저승사자가 보인대요. 저승사자가. 그래서 몸이 막 굳어진대요. 그냥 이게 실제로 그 전에 우리 사촌 이모부님이 이제 장로님이었는데 염을, 옛날에 염이라는 걸 집에서 많이 했거든요. 염. 이게 사람이 사망하면 이렇게 막 시체 뭐 바르고 하는 거. 근데 그 이모부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보면 굉장히 편안하대요. 안 믿는 사람은 막 굳어져 있대요. 그 이모부 왈, 그게 죽을 무렵쯤 되고 영원히 떠날 쯤 되면 저승의 사자들이 전설의 고향 저승사자 말고 지옥에서 악한 영들이 이제 반갑다 너 지옥에 한 명 더 늘어나는구나. 그 검은 올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천사들이 이제 하늘의 백성이 또 한 명 늘어나구나. 반가이 맞으러 오니까, 영광스러운 나라로 가니까, 야, 이 수고로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슬픔도 애통도 이별도 없는 그 나라.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얼굴이 편안하게 이게 사망하는 거예요.
그 이모부 영을 많이 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없어요. 저는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자란 그 신앙의 전통, 물론 제가 어릴 때 거의 다 그랬어요,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뭐 기도원 같은데 이렇게 어른들 따라 가보고 그러면은, 어른들 하는 얘기가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땅엔 소망이 없다. 그 당시에 못 먹고 못 살 때, 이 땅엔 소망이 없다. 오직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은 하늘나라뿐이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조차도 이 땅에 소망이 없다, 하늘나라에 뿐이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이 땅에서 해 아래는 아무것도 새 것이 없다고 한 그 헌 것들만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추구하려고 하지.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 추구해야 돼. 그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묵상을 많이 해서 사람이 감염이 되거든요. 제가 올 때 감사당이 그거예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얼마나 순수할 때예요. 스펀지가 될 때. 이 땅엔 소망이 없다, 하늘나라만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이게 어릴 때부터 막 각인이 됐어요, 제가. 저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초자연적인 거는. 근데 제가 어떤 확신이 막 사라지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제가 뭐 천국 가보고 뭐 죽음, 막 입신, 뭐 이런 거 경험한 적 없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어른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무리 누가 천국이 없다고 떠들어도, 야, 하늘나라, 이 땅은 다 허탄한 것이요, 하늘나라,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어릴 때 각인된 게.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철로역정, 어린이 철로역정 읽었을 때, 김믿음이 장망성, 장차 망할성, 장망성을 떠나서. 제가 철로역정 읽으면서 각인된 게, 이 세상은 장차 망할성, 장망성이다. 이게 기본 전제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장차 망할 성에서 여기 다 없을 것도예요. 이것 때문에 다 그러고 사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와 하늘나라의 세계관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전전긍긍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이런 건 아닌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 인의식,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 주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상처들이 많잖아요. 돈보다도, 돈은 웬만큼들은 다 그냥 이제 요즘은 굶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근데 스트레스가 그런 데서 와요, 눌림이. 그것도 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뭐 이런 거 새 거가 아니에요. 칭찬 받아보세요. 조금 있으면 다 그것도 흘러 지나가면 헌 거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별로 보지도 않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지도 않는데 괜히 의식하며 살아가요. 제가 그 전에 아반떼 바꾸기 전에 엘란트라 20년 넘게 타고 다닌 차 있었잖아요. 이게 막 나중에 프레임 자체가 다 부식돼가지고 덜렁덜렁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 조카가 졸업식 있어가지고 막내 동생 그 졸업식 가는데 그 차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동생 얘기로는 형이 교회 봉고차 타고 올 줄 알았대요. 목사니까 교회 봉고차는 좀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형이 내가 그 차 타고 가니까 이 동생 이놈이 형 그 차를 왜 타고 왔어? 우리 처갓집 식구 다 올 텐데 창피하게. 그래서 야, 이
아무도 그거 안 봤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처제가 하는 말이, 처제가 아니지. 뭐라 그러지? 재수씨. 막내 재수씨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혜선 오빠, 실제 우리 집 식구, 그러니까 그 자기 친정집 식구들, 아주머니 차 아무도 안 봤어. 얘기도 한 번 못해. 관심도 없대, 그거 본 적. 근데 동생만 지가, 형, 그 차, 창피하게, 그 막, 다 썩어가는 차. 아무도 안 본다고. 야, 우리는 별 쓸데도 아무도 안 봐요, 사실은. 그런 거.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 뭘 어떻게 보여. 그 지나가면 끝이에 다. 언제요? 죽음과 함께 또 그 사람이 떠나가면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이 추구하는 것도 다 많이 있어요. 다 지나가면 헛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하고 영웅 같은 사람이 있어봐요. 칭찬했다. 죽음과 함께 기억 속에 다 여기 나와요. 기억 속에 사라져버려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새거같이 그냥 붙들고 살라고 하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다 질병에 걸려서 잘 안 죽어요. 그 질병도 잠깐이면 사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새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나라의 소망과 함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방안을 전도서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잠깐 찾아봐요. 그렇게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을 찾는 거는 되게 좀 거창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이고 좀 실제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3장 12절 시작.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그 다음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또한 알았도다. 자, 보세요. 원래 헛되더라 그랬잖아요. 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 있는 게. 근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자, 그리고 이게 좀 뉘앙스가 이상하잖아요. 헛되다고 해놓고 여기선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낙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한번 봅시다. 뒤에 그 14. 8장. 일부러 한번 찾아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아, 9장 7절이네요. 9장 7절. 전도서 9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고기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뭐 우리의 제사를, 예배를 이런 걸 기쁘게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죠?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 이런 구절 가지고 성경에 봐라, 포도주를 즐겁게 하라. 이게 술이 아니라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물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포도주가 음료수였었어요. 음료수. 그러니까 음식과 음료다 먹고 마시는 거 그 얘기예요. 술이 아니라. 이런 거 가지고 또 술 마셔도 되네 막 이런 거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어쨌든 여기 뭐죠? 일상생활에서 먹고 막 그 뒤에부터 의복생활에 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 생활, 이거를 즐기라고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의식주 생활을 그걸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 아까 3장하고 그 9장에서 내용이 뭐냐? 이 내용들이 솔로몬이 탁 늘어서 겪어보니까 꼭 돈이 많고 우리가 세고로 추구하는 것들이 되게 뭐냐면 특별한 것들이에요. 큰 거. 근데 솔로몬이 뭐냐?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의 일상을 즐겨라. 일상에서 기쁨을 가져라. 지극히 작은 거, 소박한 거, 소소한 거, 별거 아닌 거, 여기에서